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출애굽기 6장 1절부터 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아멘. 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게 도우소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변함없는 한결같은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5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오히려 더 괴롭힌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괴롭힘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을 괴롭히는 바로 왕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비난하고 원망한 것을 우리는 또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을 이제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불평 섞인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5장 끝부분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모세의 불평 섞인 기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모세에게 응답하시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불평하고 낙심하는 모세에게 소망을 주시는데 이제 그 내용을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바로 왕을 징벌하실 것임을 말씀을 하세요. 모세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고 하셔놓고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전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라면서 이제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건 잘못입니다. 이러한 불평의 기도를 들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제 너가 그렇게 아직도 의심하고 불신하느냐? 내가 이제 곧 내 때가 되면 내 손으로 바로 왕을 징벌할 것을 너가 직접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또 소망도 주시면서 확신도 주시면서 또 모세의 그 불평 섞인 기도에 대해서 또 책망도 하시는 거죠. 1절에 보게 되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계속 도대체 왜 하나님 빨리 구원하시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징벌하겠고 너가 내가 강한 손으로 바로를 징벌하는 것을 볼 것이고 바로가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땅에서 쫓아내는 것을 너가 볼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가 보게 되면 바로 왕과 애굽에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리시죠. 결국은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떠나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심을 다시 상기시키세요.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즉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모세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있다.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있지 못합니다. 아무리 대단한 바로 왕일지라도 공기가 없으면 3분이나 5분 내로 이제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온 천지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들이 없어도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로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불평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세에게 다시 상기시키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을 분명히 확실하게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더라도 그것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을지라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그 믿음을 분명히 갖고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온 천지 만물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람들의 힘을 필요로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홀로 모든 일을 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게 되면 악한 사탄 마귀에게 속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모르게 될 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세상의 지위 권세를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피해야 되는데 사람에게 피하고 지위 권세에 피하고 그러한 악한 우상들에게 피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길 때 내 마음대로, 내 기억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서는 안 되고 늘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고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죠. 온 세상은 정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해서 모든 것들이 다 변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은 정말 흔들리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고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다 바뀔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한결같이 서 있기 때문에 우리들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항상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그대로 믿고 따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모세에게 처음 알려주신 거예요.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나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내 앞에서 온전해라. 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이삭과 야곱에게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거기에 덧붙여서 여호와 하나님이다. 스스로 있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은 알려주지 않은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알려주지 않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 알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게 된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하나님이 알려주기 전에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알려주시지 않았는데 모세와 이스라엘 애굽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더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모세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못한 거예요. 네, 그렇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그 이름을 몰랐어도 그들은 한결같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일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모세와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더 풍성한 계시를 주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성히 알려주신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듯이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오히려 더 큰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은 아브라함이 더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만나게 되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까지 그 정도, 하나님에 대해서 그 정도 안 거예요. 이삭이 그 다음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 정도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창세기 정도만 안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죠. 출애굽기 정도만 안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요 정도만 하나님에 대해서 안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보고 그 다음에 모세를 봤을 때 그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고 처음에는 흔들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러나 정말 끝까지 그 정도 겨우 이제 모세 우경 정도 아는 정도의 수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일평생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그 소망을 약속을 바라보면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창세기 정도만 아는 것이 아니죠. 우리들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정도만 아는 게 아닙니다. 우리들은 지금 계시록까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계시들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이 안 것과 이삭이 안 것, 야곱이 안 것, 모세가 안 것을 다 합쳐도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못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비교했을 때 우리들이 아는 것은 그들은 상상도 못할 정도의 놀랍고 많은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뛰어납니까? 이삭과 야곱과 모세의 믿음보다도 더 뛰어납니까?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들은 더 은혜를 못 받았다라고 오히려 아브라함 정도만 돼도 모세와 모세 정도만 돼도 내가 하나님을 변함없이 한결같이 목숨을 다해서 섬길 텐데 이러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것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려줬죠. 그러나 그 믿음의 수준은 오히려 더 못한 거예요. 우리들에게는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믿음은 여전히 부족하고 흔들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참 자랑할 것이 없는 그러한 참으로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계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의 믿음은 이렇게 초라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그대로 있는 것인가? 우리들이 정말 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이 말씀들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과연 세상에서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정말 모세가 애굽으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고 바로왕 만나는 것을 두려워했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믿고 너가 가라라고 그랬을 때 모세가 결국은 그 하나님의 하나님을 믿고 모세가 애굽 왕에게 가서 애굽 왕과 맞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놀라운 역할을 했는데 겨우 그 정도 알고 그렇게 역할을 했는데 우리들이 이 정도 지금에 있는 이 성경 모든 말씀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면 과연 우리 앞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정말 흔들리고 하나님을 자꾸 멀리하려고 그리고 세상을 더 좋아하려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들이 성경에서 알려주는 대로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탐욕을 내세우고 그 탐욕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모세보다도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는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정말 우리들의 탐욕을 따르는 그 삶을 멈추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알려준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대로 믿고 그대로 준행하는 그러한 참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들의 지금의 상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들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정말 그래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이 가장 큰 복을 받은 것 같지만 오히려 모세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들은 너무나 큰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고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절히 바라보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그냥 들어서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소망, 그것 조금 들었는데도 그 소망을 갖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아간 자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렇게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것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구약에 있는 백성들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더 연약하고 더 부족한 것은 그만큼 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고 의심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렇게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살펴보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알려주시지 않았던 것,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몰랐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고 정말 우리가 바른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봤을 때 그렇게 이후에 일어날 그 모든 일들을 알지 못하는 아브라함이었고 이삭과 야곱이었고 모세였지만 그들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것임을 굳게 믿고 정말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보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모세가 정말 조금 알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풍성히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간절히 믿음으로 소망했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비교할 수 없는 초라하고 연약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것임을 참 증거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다른 것 추구하지 말게 도우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이 모든 것들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준행하게 도우소서. 그 무엇도 우리를 두렵게 할 것이 없음을 확인하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바라고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